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도피성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도록 할게요. 도피성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네, 도피성 어떤 곳입니까? 우리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고의로 계획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악의가 있이 죽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자는 도피성에 가기 전에 이미 피해 보복자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실수로 부주 중에 죽인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부지 중에라도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나왔던 우리 블레이즈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들,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은혜, 그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만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몇 개를 세우셨을까요? 요단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무려 6개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대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크게 6가지의 은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될까요? 우리 첫째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겐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아멘. 자, 첫 번째로 도피성으로 지정받은 곳은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요단 서쪽에 맨 위에 있는 지파예요. 맨 위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 납달리 지파에 갈릴리 게데스라는 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여기서 게데스는 무엇이냐?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게데스 도피성에 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자,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거룩한 거일까요? 거룩하다에는 다른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한 것이에요. 세상에 사는 자들은 세상의 법 아래에 삽니다. 하지만 구별된 사람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의 법 아래에 살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살지 않습니다. 어디 아래에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죄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요. 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피해 보복자인 사탄에게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죄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도피성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려면 내 죄를 고백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미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기에, 회개했기에 이제 죄가 아니라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거룩의 은혜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 예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십니다. 칭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게데스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어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내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짊어지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장 7절 중간에 보면 우리 두 번째 도피성에 대해 나와요. 그 도피성은 무엇이냐? 바로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냐? 요단 서쪽의 중간에 위치한 지파예요. 중간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겜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십니다. 여기서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어깨. 여러분들 어깨에 무엇을 올려놓죠? 짐을 올려놓죠. 그래서 이 어깨라는 뜻에서 떠맡다, 짊어지다라는 뜻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어깨에 무엇을 짊어집니까? 자기 짐을 짊어져요. 자기 죄를 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도피성 되신 주님은 자기의 짐을 짊어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짊어지시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짊어지셨을까요? 나의 죄짐을 모두 떠맡아 짊어지십니다. 우리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제2장 사자와 마녀와 5장에 보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이 아슬란은 어떤 사자냐?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사자예요. 창조한 사자입니다. 항상 위풍당당하며 범접할 수 없는 빛을 내뿜는 사자예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그리고 생명체들을 창조해낸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슬란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꼬리와 머리를 축 늘어뜨린 채 너무나 지친 듯이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밤길을 어디로 향해 걷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몰래 따라가던 소녀들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아슬란이 소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 슬프고 외롭구나. 너희들이 거기 있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내 갈개에 손을 얹어다오. 이내 아슬란은 다시 일어나서 목적지로 갑니다. 그곳은 어디냐? 돌탁자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그러자 마녀가 부리는 부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슬란을 결박해요. 아슬란을 조롱해요.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비웃어댑니다. 그 전까지는 마녀도 부하들도 감히 아슬란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슬란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마녀가 다 조롱하고 핍박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간이 같은 놈, 네가 이런다고 그 배신자 놈을 구할성 싶으냐? 이제 나는 계약대로 그 놈 대신 널 죽일 것이며 그리하여 심오한 마법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 대사를 한 다음에 마녀가 아슬란을 죽입니다. 무슨 일이었냐 하면은 우리 아슬란이 자기를 배신한 한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준 것입니다. 자기가 대신 죽어준 것이에요. 그렇게 그 심판 때인 돌탁자 언덕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에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슬프고 괴로워한 것이에요. 자기의 죽음으로 인하여 또 슬퍼할 사람들, 자신이 없이 살아갈 잠시 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슬퍼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아슬란이 우리 돌탁자 언덕으로 걸어갔던 것, 예수님이 우리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것일까요? 자기의 죄가 아니에요. 한 소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을까요? 너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 소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겜 짊어지다라는 뜻이 있는데 세겜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셨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밤새 고난당하고 주무시지 못하고 아침 일찍 찢어진 손과 발과 몸을 이끌고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어요. 아침 일찍 누구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세겜 도피성 무엇을 알려주느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며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 이어서 세 번째로 도피성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연합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20장 7절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도피성에 대해 나와요. 그 도피성은 어디냐? 유다 산지의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을 말합니다. 자, 유다 지파는 어디냐? 요단 서편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파예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땅을 우리 기업으로 받은 우리 지파입니다. 그 땅 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 헤브론에는 교제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헤브론은 누가 기업으로 받았죠? 바로 믿음의 사람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도피성 밖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 보복자인 사탄이 우리를 쉬지 않고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계속 거짓의 칼을 들고 거짓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 피해 보복자는 우리에게 아무 힘을 쓸 수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오는 것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 안에 거할 때 다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다고 여겨지실 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연합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요단 동편을 보도록 할게요. 요단 동편에도 세 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 요단 동편의 첫 번째 도피성, 우리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받을 은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새처럼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2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자,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도 공평하게 도피성 셋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르우벤 지파에 지정해 주셨어요. 르우벤 지파는 어디냐? 요단 동편 제일 아래에 있는 지파예요. 하나님은 이 르우벤 지파에 베셀이라는 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십니다. 자, 베셀은 무슨 뜻이냐? 요새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베셀은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입니다. 큰 성을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성. 그리고 베셀은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산성입니다. 가장 높은 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있는 요새,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함부로 넘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셀을 우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산성과 요새와 같은 베셀 안에 들어오는 자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를 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6절 말씀이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썼을까요? 평온할 때 썼을까요? 아니죠.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썼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높은 산성, 저 요새가 아니라 나의 영원하고 유일한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전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의 고백이 바로 베셀 도피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견고한 요새와 산성으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게 돼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는 자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셔요.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니다. 그래서 베셀에는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주님께서 잘라내 주십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주십니다. 자, 이것이 베셀 도피성을 통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어서 다섯 번째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될까요? 우리 다섯 번째로 우리 존귀하게 높임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20장 8절 중간 말씀을 보시면 우리 요단 동쪽에서 두 번째로 도피성을 우리 임명받은 곳이 나옵니다. 그곳은 어디냐? 바로 갓지파의 길랏 라못이에요. 우리 갓지파는 요단 동쪽에 중간에 있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 갓지파의 길랏 라못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시요. 여기서 라못에 어떤 뜻이 있느냐? 존귀하게 되다, 높여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신분이 바뀝니다. 가장 낮았던 사람, 가장 천했던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누가 바꿔주시느냐?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높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시며 높여주십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겨주시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실까요? 예수님은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가장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가장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존귀한 높임의 신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천하게 되신 것,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아지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존귀한 높임의 은혜입니다. 우리 길랏 라못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20장 8절 뒷부분 보면 우리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도피성 지정을 받은 우리 지파가 나옵니다. 그 지파는 바로 므낫세 지파이며 바산 골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므낫세 지파는 지도를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기업을 두 군데 받았습니다. 요단 서쪽에도 받고 동쪽에도 받았어요. 요단 동쪽에 먼저 받고 서쪽에 나중에 받았습니다. 서쪽에 받은 므낫세 반지파는 에브라임과 붙어 있어요. 요단 서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단 동편 가장 위에 있어요. 자, 요단 동편 가장 위에 우리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 장소를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골란에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도피성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될까요?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지금까지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 의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항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죽음이 사라졌어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아무도 피해 보복자가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해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께 이미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구원의 기쁨을 얻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얻게 돼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 그 안에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비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이에요. 취소되지 않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바산골란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 바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궁극적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도피성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예요. 나는 지금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내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 또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 나는 나를 요셉처럼 지켜주시는 은혜,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은혜, 내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은혜는 오직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매일 그분께 달려가며 그분께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 그분께 들어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은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어요. 도피성이 6개 있는 것, 6가지 큰 은혜가 있지만 이스라엘 어느 땅에 살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서울에 살든지 강화에 살든지 저 미국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아무 상관없이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도피성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 그 원형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게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그분께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20장 오늘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거류민, 외국인 체류자를 말해요. 불법 체류자 외국인 많잖아요. 우리는 베타할 때도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안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많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 우리는 차별하고 그들도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으셔요. 누구든지 그의 앞에 나오는 자를 그분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유초등부 예배 때 달란트 축제를 했어요. 그때 달란트 축제를 할 때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처음 온 친구가 있어요. 달란트를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오고 또 친구를 데려오고 아나바다 했는데 물건을 가져온 친구들에게는 보너스를 더 줬어요. 그런데 처음 온 친구가 갑자기 끝에 조용히 와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란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아이들은 내가 열심히 나와서 하고 달란트 축제니까 받고 그냥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걸 누린다고 하는데 그 한 소녀 하나만 와서 달란트 똑같이 주셔서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는 그 시간이 당연한 시간이 아니에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 자, 외국인들, 거류민들, 이방인들에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당연히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체류자, 외국인, 불법 체류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체류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유대인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인 것처럼, 당연히 여기에 살고 있던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는 크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처음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은혜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중의 은혜임을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존재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도피성의 모든 은혜들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혼자 달려가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 손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도피성의 모든 은혜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누리며, 우리 교회도 누리며, 이 이웃도 누리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거룩합니다. 존귀합니다. 우리 주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며 산상이시오니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이방인과 같은 나도 우리도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십자가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멈춰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달려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모르는 자들, 도피성 밖에서 괴로워하며 힘든 자들 주님 보여주셔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여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 늘 거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